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순교자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세계로 뻗어나가서 전 세계에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순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12 제자와 더불어서 7 집사님들도 또 사도 바울도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역사가 바로 순교자의 피가 그의 걸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흘려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음은 더 이상 끝났다, 그들이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으로 끝난 순교자들의 그 피가 흘러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 감독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사형 집행관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버리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86년 동안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 뿐만 아니라 중세 거쳐 근대, 오늘 현대, 지금 시대에 이르기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고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된 영광스러운 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단에 없는 우리 교단의 순교자 기념절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랑스러운 예배 시간입니다. 1924년에 강경교회 김복희 전도사님과 57명의 아이들이 우리나라 최초로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1928년에 조치원교회 김동훈 전도사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1937년 군의교회 이종익 목사님과 노성문 집사님도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1943년 철원교회 박봉진 목사님, 군산중앙교회 정태희 장로님이 함께 순교를 했습니다.
1950년에는요 한익교회의 임광호 전도사님, 또 병천교회 66명의 성도님들, 또 백암교회 서두성 전도사님, 임자진리교회 이판일 장로님과 48명의 성도님들, 또 중동립교회 문준경 전도사님과 도암교회 윤임래 집사님과 23명의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에서 2019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통계였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몇 나라가 있느냐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 나라 가운데 73개의 나라가 기독교를 박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혹독한 박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혐오하는 국가는 몇 나라나 되느냐 살펴보니까 전 세계 국가 가운데 무려 151개 나라가 기독교를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비아냥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기독교가 서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8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경험했다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2억 1,500만 명이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인구의 모든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그런 박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월드와치 리스트에는요 그런 말을 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순교한 사람이 4,283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가운데 오늘날 달을 왔다 갔다 하는 우주로 다니는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숫자가 4,000명이 넘는다? 심각한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방화가 되고요 공격을 당해서 1,467명이 고통을 당했고 재판을 받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옥에 갇힌 사람들이 3,127명이 그런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그랬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그런 통계죠. 현재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는요 4,000여 개 교회의 십자가가 철거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도 철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도시 곳곳에서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인정하는 제3자 교회만 인정을 하고 그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무조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에 경례를 하고 예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그리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미리 다 검열을 받아야만 설교를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중국의 선교사들이 추방이 됐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현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현재에도 순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은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순교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를 통해서 순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그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 영광을 얻는 순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담대함은 우리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날마다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교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이 말은 종이 주인이 지정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몸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이 종은 누집 종이니 그것을 벗어나서 안 된다, 딱 못을 박는 거죠. 도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육류를 살려고 정육점에 가면 어떻습니까? 고기들마다 거기에 도장이 쾅 찍혀 있잖아요. 어느 농장에서 어느 사람이 이것을 길렀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증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농에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하여금 다른 곳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오직 내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는 신앙을 가진다라면 우리 안에 당연히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새겨지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그들에게 편지로 이야기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슬그머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할례를 행해야 그 행위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며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이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이 그들 안에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은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고 또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하고 육체를 자랑하려고 했던 그들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를 생각해주는 척 해가면서 뭐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 뭐 그렇게 유난 떨어가면서 예수 믿어, 그래가면서 쉽고 편한 길로 그렇게 예수 믿도록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인기를 높이려고 그 사람을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복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는 어지럽게 하는 거죠. 결국은 육체를 자랑하고 그를 높이는 그런 일들에 앞장서게 된 거죠. 육체를 자랑하려 십자가 때문에 받는 고난을 피하려고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뒤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빼버리고 쉬운 길, 편한 길, 넓은 길로 가도록 그들을 유혹했던 것이죠. 바울은요, 본문 14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적인 조건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지고 오직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던 것이고 생명을 다 드렸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려고 애를 썼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말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쉽게 예수 믿고 쉽게 천당 가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율법주의자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말미암아 박해를 받겠더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타협하면, 그래서 할례를 인정을 하면 편합니다. 얼마든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가면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아가면서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이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전했던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돌에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타협한다면 결국은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고 핍박도 있을 것이고 환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하지 않을 때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고 순교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십자가는 로마 국가의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사형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뭐예요? 극악무도한 죄인, 저거 죽어 마땅해, 그런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럼 그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건 뭐예요? 중죄한 죄인이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율법자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할례를 자랑을 하고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자랑을 하는 엉뚱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4장 4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보고 들은 것을 법정에 가서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마르투스라고 해서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은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란 단어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을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고 들은 꼭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생명을 걸고 증인의 삶을 살아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타인들에게 때로는 비웃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모든 환난과 비난과 고난과 조롱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상처가 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돼.
증인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국교가 된 다음에 처음으로 모인 회의가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이때 3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모여서 그들이 예배하는 동안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성예식을 하면서 주관하는 집냐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위에 박해를 받다가 온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 사랑의 흔적이요, 주 앞에서 칭찬받을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기에 승리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자리에 모였던 생백명의 목회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 상처와 장애를 입어서 어떤 사람은 눈동자가 뽑히고, 어떤 사람은 한쪽 팔이 양쪽 팔이 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다리가 혹은 양다리가 잘리기도 하고, 오직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다는 것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그들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그 회의에 참석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 사랑의 흔적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영광스러운 흔적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되 기꺼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에 다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 생활하면서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